예전에 오기야 금이야 키워서 성공시켜놨더니 부모 몰래 미국으로 이민 가버린 그런 자녀가 뉴스에 소개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시골에서 열심히 정말 키워냈더니 서울에 올라와서 결혼 잘하고 정말 고급 아파트에서 잘 살면서 정작 부모한테는 어디 사는지 주소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한마디로 아무 때나 올라오지 말라 그 이야기죠. 똑똑하게 잘 키워냈더니 부잣집 처가 만나가지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기 싫다 그 이야기죠.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투자한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라고 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키운 거잖아요. 자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정성을 다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거나 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결과도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좋아.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로 죽 서서 개주름 껴기 되는 때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요. 결과까지 좋은데 진짜 마지막 결과가 안 좋아버린 중간 과정은 너무 좋은데 마지막이 이상한 그런 결과를 맺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프고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주하셨던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나사렛 갈릴리 지방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지방에 예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그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따금씩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또 오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또 오가는 길에 이방 지역을 잠깐 이렇게 들리기도 하시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잠깐 들렸다가 또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은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원래 계시는 그 동네에서 주변 동네들을 자주 들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들은 예수님을 수시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기적들도 수시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많고 받은 말씀도 많고 받은 기적도 너무나 많았지만 실제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릴리 지방만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로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 지금 다 떠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중에는 소수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 현실은 어떠느냐? 너무 빈약하다 못해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 많고 체험도 많고 은혜도 많이 누렸는데 지금 현실은 너무 빈약하다면 너무 형편없다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된 걸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런 거 헛된 걸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은사가 많아요. 나는 받은 복이 많아요. 간증할 때는 정말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헛된 걸 자랑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20절 22절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정작 믿음은 형편없었어요. 우리가요, 경험이라는 건 진짜 소중합니다. 아무리 이론을 잘 알아도요, 실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그냥 뭐 서울대 연고대 인류대 나오고도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와서 실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하고 틀린 거예요. 똑똑한 거하고 또 틀려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배우고 뭐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이 없으면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하고 큰 은사를 경험하고 큰 복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 선수들을 보면 정말 다 랭킹을 좀 매기죠. 국내 몇 위, 세계 몇 위, 이런 랭킹들을 나름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하면 그 국기가 태권도잖아요. 우리나라는 태권도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태권도 대회 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보다 힘을 못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거의 금메달 막 휩쓸어 오듯이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 선수들 얼마나 잘하는지. 저변은 이제 태권도의 저변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겠지만 선수들만 보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이제는 겨우 이제 천년치레할 정도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태권도 선수 중에 옛날 이대훈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세계 선수권대회 3번이나 금메달을 땄고요. 월드 그랑프리는 12연패를 할 정도로 12번을 계속 그냥 이길 정도로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3연패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아시안 게임 또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이 매년 행하는 것도 아니고 3연패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3연패가 그 3번 연속 금메달을 따는 것도 그거는 나중 일이고 3연속 출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특히 태권도는요, 그게 우리나라 국내 선수 1위 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걸 3번이나 연속 나왔고 3번이나 금메달을 아시안 게임에서 딸 정도고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근데요, 이 선수는요, 유독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어요. 한 번은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은메달.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메달. 메달 따긴 땄어요. 근데 이 선수의 이름값에 비하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2개를 따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하나도 못 땄어요. 은메달, 동메달 그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이 선수의 이름값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그런 메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금씩 무대 체질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잘하다가도 말도 잘하고 그 일도 굉장히 잘하다가도 마이크 쥐어주면 버벅대고 막상 또 무대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막 헤매고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그럭저럭 그냥 평균 정도 이러다가도 큰 무대에서는 아주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큰 무대에 강한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룹대처럼 몰려들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해주고 이래야 힘내는 사람.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빨려가지고 막 당황하는 사람. 각자 다 다르죠. 어떤 게 좋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 체질인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하죠. 중요한 경기 때 모든 게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결승전은 더 중요하잖아요. 더 큰 대회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회보다는 그래도 아시안게임이 훨씬 더 큰 대회 아니에요? 그거보다 올림픽이 더 큰 대회 아니겠어요? 그런 데 가서 더 잘하는 게 사실 그리고 메달을 따도요. 여러분 연금을 받아도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천지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이제 면제를 받는 것도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따야만 면제를 받죠. 근데 올림픽은 동메달만 따도 면제가 됩니다. 메달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무대 체질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유리하죠. 진짜 중요한 경기 때 한 건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역시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무대 체질인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잘하면 금상첨화죠. 당연히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좀 빈둥빈둥 하다가도 버벅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지났지만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전에 중직자이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막상 코로나 그런 그 기간에는 나 코로나 무서워갖고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평소에는 있는 둥 없는 둥, 있는지 없는지 그냥 겨우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기간에도 절대 자기 자리를 단연코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쑥쑥 빠져나가니까 쑥쑥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진짜 전천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 적 고라시나 화 있으신 적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 벳세다, 바로 여기 이 동네들이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있는 동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동네하고 가까운 동네들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번창하던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를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또 이 사람들이 또 필요하면 예수님 막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이 환자 좀 고쳐주세요. 우리 동네에 오셔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니까 또 예수님 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동네는 기적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적을 많이 했겠다는 겁니다.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바로 이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 말씀 보면 23절에 가보면 가버나움도 역시 이 동네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그 벳세다라는 동네는요, 이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었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그리고 빌립 다 이 동네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을 행했던 동네도 역시 벳세다였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게 어떤 동네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동네, 당연히 기적만 체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던 동네,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본인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탁할 수 있었고, 거리가 멀면 마음이 있어도 못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까우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찾아가서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동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았어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았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배고플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저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았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화장실을 갈 때는 너무나 아쉬우니까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일 다 보고 나올 때는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진작 회개했을 것이다.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이방 동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기적, 베스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 기적을 이 시돈이나 두로 지방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기절초풍해서 예수님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뒷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돔 이야기도 말씀하시면서 만약 소돔 지방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했는데 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가셔서 동일하게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도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아마 지금도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즉 이들은 기적만 체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만 체험해놓고 먹고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받은 은혜도 많고 받은 기적도 많고 받은 은사도 많고 이랬는데 정작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와 똑같죠. 은사를 그렇게 체험해놓고도 정작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지네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그리고 파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온통 어지럽힌 사람들,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시골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딸까지 다 믿으면 주일날 그냥 일 내려놓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그런 편이지만 한 집안에 남편은 잘 안 믿고 아내가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예전에 진짜 더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남편들이 아내 눈치 보느라고 믿음 없어도 따라다니는 경우라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잖아요. 완전 가부장적인 거라서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원래 운동신경도 좀 있지만 교회 갈 때 담 넘어 다니느라고요 더 운동신경이 더 좋아졌어요. 담이 보통 어느 정도 그 수준 되잖아요. 옛날 시골 땅 블록으로 쌓은 거 그거 그냥 아주 잽싸게 넘어가야 돼요. 미적미적거리다가 걸리면 못 가요 그날 교회. 힘차게 넘어가야 된다고. 날쌘돌이잖아요 제가 또. 하여튼 그렇게 핍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철이 되면 이게 참 빠져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회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농사철이 되면 시골에서 그날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혼자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믿음이 막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교회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또 그 잔소리 핍박을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 아들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이거 일해야 되는 날 아들은 이게 교회 간다고 가고 이거를 어머니가 다 이제 잔소리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한 번, 두 번 농사철에 그래도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는 아주 그냥 진짜 빡세게 이게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사철이 되면. 근데 그렇게 이제 한두 번 빠지고 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식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한 번, 두 번 빠지면 식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코로나 거쳐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때야 코로나 기간에는 집에서 하든지 그리고 끝나면 또 갈게요 이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틈만 나면 우리에게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너는 내 밥이야 하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죠.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정미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으로 일 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에 가서 몇 년을 일하고 오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편지가 오든지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요.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 이따금씩 꿈을 꿀 때요, 잠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막 잠꼬대 되게 많이 하셔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머니가 미리 먼저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요 꿈속에서 귀신이 사탄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또 예수님 이름이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막 쫓아내고 그러면 이제 악몽이 깨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지 못할 때, 약간 흔들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생기기 전에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중3 때부터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 어머니 그렇게 많은 꿈을 꾸고 또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진짜요. 진짜 잘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 흔한 꿈 한 번도 안 꿨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믿음 좋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 흔들릴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많이 체험했다고, 은사가 많다고, 또는 받은 은혜가 많다고, 그게 다 믿음 좋은 것 때문에 결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다가 방언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갖고 이게 방언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옆 사람이 야 너 그거 방언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막 충성해도 저도 주님 방언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좀 방언 좀 주세요. 이렇게 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받는데, 누군가는 열심을 내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또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주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반드시 은사가 많다 이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별 볼 일 없다고 은사가 또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절대. 진짜 그래요. 믿음을 함부로 나누기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중3 때부터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이 꿀과 같아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너무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제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제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저는 꿈 한 번 제대로 꿔본 적은 없습니다. 이따금씩 저는 평소에도 꿈을 잘 안 꾸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개꿈 꿔봤자 또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예.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꿈도 별로 안 꾸고 또 꿔도 뭐 개꿈으로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것도 별거 없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처럼 막 그런 그 결정적인 그런 꿈들 막 이런 거 꿔본 적도 없어요. 예. 다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만 놓고 봐도 믿음으로 충성할 때는 그런 꿈을 안 꾼다고요. 근데 흔들릴 때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즉 체험이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은혜가 많다고 반드시 믿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죠. 이 사람들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오죽했으면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한 동네다라고. 과장이 아니라고요. 실제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가깝게 사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 찾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은사를 많이 체험했느냐, 체험을 내가 뭐 특별한 은혜 체험이 많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오기야 금이야 잘 키워냈더니, 성공시켜놨더니, 부모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못 배우고, 시골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그리고 또 원래 그렇게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더 빨리 늙어요. 똑같은 얼굴이어도요. 빈둥빈둥 놓은 사람들은 60대도 50대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그냥 떼학볕에 나가서 일한 사람들은 50대도 60대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집도 안 알려주고 올라오지 말라 그 이야기죠. 올라오지 말라. 그것도 귀찮아갖고 말도 없이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그냥 인연 끝이야 그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받은 은혜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면서 우리의 보물이 천국에 쌓이는 것, 우리의 이름이 상급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작은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큰 체험을 해놓고도 또다시 조금 있다가 믿음 흔들리는 경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간증 듣다 보면 진짜 그래요. 우리는 그 간증 들으면서 나는 저런 정도 간증 한번 체험 한번 했으면 절대 주님 떠나는 일 없겠다 싶은데 그렇게 기적들을 놀랍게 체험해놓고도 또 막 크게 어렵다고도 주님 떠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돌아왔으니까 또 간증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큰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보면 대표적인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있어요. 예배소는 뭐 워낙 큰 도시였어요. 완전 대도시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다 나름 부자였고, 거기다가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막 풍요로운 곳에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곳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교회도 컸고 사람도 많았고 교인들도 다 복 받았어요. 말 그대로 성공하고 부자였고 다 좋았어요. 라우디아 교회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벌거벗은 몸이었죠.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 너무 잘 입으니까 영적으로는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죠?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눈도 안 보이는 자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들은 너무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다 풍족하다. 이거 다 주님의 은혜가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다 간증자고요. 다 뭐 이래요. 근데 형편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라델비 교회, 서문학 교회죠. 특별히 빌라델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한번 봐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빨간색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큰 은사가 아니에요. 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도 별 볼 일 없어. 능력도 작아. 교인들 다 가난해. 교인들 숫자도 얼마 안 돼. 한마디로 개척교회고 다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이었어요. 작은 능력.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한테 작은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은사가 별 볼 일 없고 너희들 다 부자도 없고 너희들 다 가난하고 너희들 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땠다는 거죠? 너희는 내 말을 지켰고 너희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부자였고 다 은사도 많았고 고린도 교회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들은 형편이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비한다면 진짜 이 빌라델 교회, 서문학 교회들은 이 두 교회는 정말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주님이 미안하실 만큼 진짜 이들은 받은 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능력을 받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일곱 개 아시아 일곱 교회 중 그 5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나 라오스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다 큰 은사를 받았고 큰 능력을 받았고 큰 기적을 체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형편없었어요. 이따금씩 우리가 너무 헛된 걸 자랑할 때가 많아요. 진짜 알맹이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예수님처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치시죠.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은 분명히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헛된 것에 속지 말도록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도록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 쓰는 말 중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말이 이런 때 딱 필요한 거예요. 네.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 많아요. 사소한 일에 그냥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질 거 붙잡고 그게 무슨 뭐 보물인 양 재산 목록 1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헛된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오기야 금이야 키워놨더니 배반하는 거죠. 옛날 드라마 중에 그 아들과 딸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최수종 또 하면 딸 누구지? 김희애. 요 사람들 나와가지고 진짜 대단했죠.
그리고 뭐 그 아빠 엄마들도 뭐 만만치 않은 분들이었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인기 드라마였죠. 하여튼 전 국민의 반절 이상이 봤다고 말할 정도니까 엄청난 순위였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귀하게 키워놨더니 별 볼 일 없고 딸은 그냥 맨날 그냥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정작 딸이 성공하고 딸이 효도하고 그러잖아요. 받은 건 많은데 제대로 한 것은 없고 받은 것은 없는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진짜 옥이야 금이야 키워놓은 놈은 효자 못하고 효도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키워놨는데도 진짜 막상 효도하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한때는 아들 낳으면 겨우 국내 여행하면 잘하는 거고 딸 낳으면 해외 여행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딸이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죠. 아들한테 다 집중했던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해외여행 가는 시키는 자녀는 딸이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상이 내가 한 만큼 다 안 되는 때가 많아요. 투자한 만큼 못 걷어들이고 열매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은사를 주고 복을 줬는데도 현실은 형편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모나 교회처럼 작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사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받은 체험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간증자라고 높임을 받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복 없어도 작은 열매 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시찰에서 모임을 좀 이렇게 가졌는데 서로 이제 개척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난 집에서 저희 사택에서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시작했잖아요. 우리 가족만. 그래서 개척하는 분들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 개척 멤버들이 한두 가정은 아무리 없어도 한두 가정은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택에서 우리 가족끼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놀래요. 아무도 없이 시작했어요? 개척 멤버 없이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지 못해서 이러는 거지만 그래도 진짜 아무 말 그대로 진짜 맨 땅에 개척한 사람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개척 멤버 한두 가정쯤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땅에 헤드가도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설사 그런 은혜가 설사 없더라 할지라도 진짜 말 그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제가 살고 여러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능력, 큰 체험들, 큰 은사들, 큰 복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별거 없어요. 진짜 중요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평가하는 것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은사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체험들 많으면 뭐 하겠어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 책망밖에 받을 게 없다고요. 우리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진짜 큰 복이 없고 여전히 몸도 약하고 물질도 별로 없고 별로 형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주님 위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실망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우리 앞에 기다려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것을 준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를 하고요. 적게 준 사람한테는 적게 요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충성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칭찬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비록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여전히 내가 내세울 거 별로 없고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 칭찬도 상상할 수 없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은사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충성해서 주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